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다 보면 남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의도와 또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행동과 그 말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서 상황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지금도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며 또 보내고 계십니까? 오해를 풀어보고자 노력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지나가며 묵묵히 계시는 편이십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모르고 또 소문이나 선입견이나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과 오해를 하는 것, 살다 보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별로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행하신 일들 때문에 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말씀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반응, 또 오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나 또 오늘 7장 앞부분에서와 같이 백부장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는, 이런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독립시켜 주지 않을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을까, 이 군사적인 리더십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오해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해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거나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예수를 만난 모든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20절에서 헤롯에게 잡혀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질문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리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가복음 3장에 나왔던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지적했던 그 일을 빌미로 삼아서 이 헤롯 대왕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그 왕궁 아래에 있는 감옥에 이 세례 요한을 가둬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또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에 당시 전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즉각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심판이 행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메시지, 살리시고 먹이시고 베푸시는 치유의 메시지들이 들려오자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해할 뻔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친히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그런 기적들을 더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회복의 당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이 질문이고요. 21절 말씀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많이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눈먼 자에게 또 남역한 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심지어 죽은 자에게 회복과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구약 이전의 시대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당시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오해합니다. 당장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진정한 자유함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시작된,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28절의 말씀에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을 받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청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 스스로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빛이요 진리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그들의 반응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죄 해결에 대한 요청은, 그들의 반응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해결을 요치는 세례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를 요구했습니다. 진지하지 말고 귀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래에 32절부터 말씀하신 그 비유인 것입니다. 진지하지 말고 귀 듣기 좋은 얘기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결혼식 놀이를 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로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장례식 놀이를 요구합니다. 고갈되니 울어보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의 친구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반응,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전도와 예배에 은혜의 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묵묵히 주어진 오늘 하루를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반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론 오해를 받더라도, 때론 스스로 실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힘을 얻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오늘 하루를, 평생을 채워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